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은 대림을 제3주간 화요일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제51차 월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올해에도 우리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거의 매달 우리 교구의 여러 본당들을 돌면서 우리 교구와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와 공정, 평화와 사랑이 꽃피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서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 올해 1월 주문진 성당에서 조철희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의 묵자의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로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 정의평화위원회 미사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 공정을 물처럼 정의를 강물처럼이라는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공정이 물처럼 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마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의 현실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곧 부자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경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외국과의 무역으로 경제적인 부흥도 이끌어냈고 또 주변 국가들의 세력이 약해져서 외세 침입도 없었으며 오히려 영토가 확장될 정도로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가 지속되던 시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아니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이는 이 시기에 어째서 아모스 예언자는 자신이 살던 남유다 지역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일까요? 사실 사회가 안정되어 보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권력자나 부자들처럼 소위 가진 자들의 생각일 뿐이었죠. 경제적 풍요나 부는 대부분 그들의 차지였고 그 중에는 자신들만의 마을을 형성해 가면서까지 온갖 평락을 누렸지만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모스 예언자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의함과 무관심, 이기주의와 불평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빚진 돈을 빌미로 무죄한 이를 팔아넘기고 흰 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이를 팔아넘겼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착취와 폭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많은 이들이나 사제의 부패와 타락, 폭력이나 부정한 재판, 상인들의 속임수나 흥청망청되는 귀족들을 한마디로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이 판치고 있음을 지적했죠. 그러면서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 그들이 바치는 절례를 거부하는 말씀을 선포하시죠. 나는 너희의 축제를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하면서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도 몇천 년 전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아모스 예언자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생생히 살아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불의함이 있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위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요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공정을 쓴 흰죽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느님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까? 하느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포도밭으로 가서 일하라고 말하죠. 이에 큰아들은 싫다고 대답하지만 일하러 나갑니다. 이에 반해 다른 아들은 가겠다고는 하지만 일하러 가지 않은 아들 또한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고 말이죠. 그들은 맏아들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사실 그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 여쭈어 보아도 똑같이 맏아들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는 세례자 요한을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서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하여 포도밭에 오기는 하였지만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로움을 실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의 태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이 포도밭에 들어오기는 했어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로움을 실천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구보다 믿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실제로 그 의로움을 실천하지는 않은 이들이었죠. 그들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투구를 들춰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완고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응답하여 신앙인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의로움 또한 실천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완고하고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인가?